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송원건 목사입니다. 이 중간에서 잠잠한,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못하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그 JTBC 그리고 KBS 시사적격, MBC의 PD수첩, 이것이 전 세상의 언론 매체 전파를 타고 우리나라에 거의 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메이저 방송들이 방송도 하고 또 10월 3일 날 전 또 많은 방송 보도도 하면서 수십만의 그 사람들이 모이고 전강훈 목사의 이 그 애국 활동 또 이 논란의 중앙에 서 있는 이 문제들 이슈들 뭐 이런 것은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을 것인데 참 여기에 대해서 늘 참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전강훈 목사가 한국 교회에 30만 목사들과 뭐 1천만 이 사람 성도들이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문제는 우리의 오래 전부터 벌써 가깝게는 3년 7, 8개월 전부터 19년 그 6월 달부터 시작했던 이 그 문제, 이 문제, 주사파 문제, 또 정부의 그 가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덩달아서 또 이렇게 그 반대 세력들이 이단이라고 정면 공격을 하고 대적하는 뭐 이런 그 지금 일들도 아주 공공연히 일어나고 이렇게 엄청난 또 북한 방송에서도 전강훈 목사의 이 문제를 이렇게 지금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은 뭐 적어도 우리나라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명이 알겠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 적어도 1,000만 명 중에 5천만 명 이상은 뭐 이렇게 반대하는 저격하는 이 이단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500만 명 이상은 다 관심을 갖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강훈 목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이 애국운동, 국가적인 문제, 교계의 최대 이슈, 그런데도 부흥사님들이 그 많은 부흥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원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참 존경스럽고 영향력 있는 원로 목사님들, 그리고 또 세계적인 대교회 목회자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천 개의 또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의 그 영성 있는 원장님들, 그리고 수십만의 또 신학교 수만 명의 교수들이 있겠지요. 저명한 신학자들, 책을 짓고 하는 이런 많은 그 분들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뒤에서 머뭇거리고 숨어 있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뭐 예스냐 노냐 이게 바르냐 틀리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참 너무도 이게 이상하다. 예, 이게 왜 그럴까? 깊이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번 전 방송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말씀을 합니다마는 참 이게 왜 그럴까? 뭐 양비론일까, 양시론일까, 보신주의 때문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교 분리에 대한 그 의식이 너무도 돌처럼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을 아주 이 철저하게 믿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이제 그만큼 알려졌으면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찬반 논쟁을 하고 신학 논쟁도 하고 뭐 이렇게 목회자들은 정보를 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으면서 말은 안 한다는 것은 너무도 참 이상하다. 이 전강훈 목사에 대해서 왜 구경만 하고 이 자기 교회 숫자 그런 말도 있어요. 숫자가 뭐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있으니까 야 입을 꼭 다물어야 되겠다. 중도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상 유지 복지 부동 교인들이 몇 사람에도 나가면은 안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라. 뭐 이런 이제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목사로서 성경 진리와 도덕성을 또 최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이거는 우리가 선지자가 싫다고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 정부의 주사파 정부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도 명확해졌는데 너무도 그 많은 어떤 면에서는 적폐 이런 것들도 일방향 쪽으로 나갔던 대륙이나 또 이 사회주의로 나갔던 이 많은 적폐들이 쌓여갔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정부에 바꿔져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선지 왕 기름 부은 자의 사명 삼직으로 이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이거를 균형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지금이 많이 부패되어진 시대요. 또 작용화되어진 이런 시대에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죽었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런 예수님 말씀처럼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과 도덕성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지식청인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 목사들이 이 기독권에 안주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의 사람들처럼 또 이게 그 조금 더 하면 비겁한 그 행위가 아니냐. 알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지요. 선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도자적인 이제 그 이제 사명을 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뭐 안으로 썩든지 말든지 병들든지 공산주의가 되든지 말든지 이건 하나의 비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적지만은 저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유튜브 언론으로서 이렇게 여러 그 원로 목사님들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놓치지는 않습니다만은 김진홍 목사님, 이광선 목사님, 참 원로 중에서도 존경받는 분들이죠. 참 경험이 많고 또 그 존경받는 인품이 있는 그리고 최홍준 목사님, 정성구 그 박사님, 총장님 뭐 이런 여러분들을 또 전화를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인터뷰를 하면서 참 제가 분명한 것은 정말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어떤 분들은 이제 인터뷰 이야기를 하니까 피합디다 피하고 이제 그런 것은 아무리 뭐 10만 명이 모여도 제가 존경이 가지를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어떤 아주 애둘러서라도 표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참 이 선명성 있고 참 이런 분들이 더 높은 지도에 존경받아야 되겠다. 존경심이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원 원장님도 영적으로 그 많은 기도를 하고 영분별을 하고 뭐 안수기도 하면은 뭐 응답도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또 이런 분들 또 기도원의 그 원장님도 워커힐에 모아가지고 그때 엄청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이 뚜렷한 어떤 그 입장 표명을 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한 분 제가 이렇게 우리 여기 있어 멀지 않는 기도원의 원장님과 몇 번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걸 표명을 해 주셨어요. 예. 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참 제가 그러고 나서 존경이 되더라고요. 존경이 돼요. 이거 뚜렷한 영이 어떻다. 그러나 정강훈 목사의 문제는 어떻고 어떻는데 그러나 컨줄기는 이렇다. 또 반대자들은 그 영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줄 때 정말 그 얼마나 후련하고 용기가 있고 여자 원장님이지만은 참 용기가 있고 나이가 들었지만은 참 존경되는 예? 그 영이 아직까지 살아 있으시구나. 수많은 많은 무슨 뭐 예언도 하고 뭐 성경도 가르치고 뭐 기도도 많이 한다 뭐 보였다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러지만은 아니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줄 모르면 이것은요 이번에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마태복음 이 이사야서 먼저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사야서 56장에 이사야는 정말 그 용기 있고 깊은 방대한 그 위험 있는 예언 선지자지요. 56장 이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예,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예, 다 귀찮으니까 잠이나 자고 꿈이나 꾸고 그냥 들어누가 있자. 이 개들은 또 뭐라 개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다 함몰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 벙어리 개들은요 자기 이익만 도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리고요 마태복음 여기에 마태복음 또 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장 37절에 보니까 5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면은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게 옳다 예스냐 노냐 옳으냐 그러냐를 분명히 판단하고 말할 줄을 모르면 여기서부터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나라도 죽고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강훈 목사의 이 운동이 그 뭐 정교 분리주의 뒤에 감추어 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이 아니고, 좀 이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는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또 이렇게 이 주사파 정부와 또 공산주의와 철저하게 싸우기 때문에 말이 이제 거칠고 뭐 간첩이다 이 자식들 뭐 이렇게 이제 대중적인 연설을 하기 위해서 또 그의 그 본성의 어떤 것 때문에 부흥사적인 기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면을 보기보다는 그 내면의 본질 이런 것도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들으면요, 그것만 보면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집을 50채를 사줬다. 저도 이것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소식을 캐보고 하는데요. 그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부교육자들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주고 싶은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다시 들어보고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MBC 언론이 얼마나 작용화되어져 가지고 북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방송이 이 MBC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뭐 자막 문제, 이 미국의 기자를 통해서 이런 문제, 이거 지금 난리잖아요. 이런 것도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내면을 알고 본질을 한번 또 추적도 해봐야 됩니다. 예, 물론 정강훈 목사의 이 애국운동이나 그 품행이나 뭐 은행인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줄기인지 뿌리인지 본질인지 이것도 한번 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교인이 불어나고 적극적으로 목숨 걸어놓고 그렇게 또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뭐 이단 사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또 뭐 욕설도 엄청 쏟아난 게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신학자 우리나라에 뭐 윤리적인 면하고 신학적인 면에서 전강훈 목사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윤리적인 면 그리고 신학적인 면, 뭐 또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면에서 옳으냐 그러냐, 반대편 찬성편. 우리가 기독교 방송 뭐 CBS도 있고 뭐 CBS도 엄청 뭐 자경화됐다 뭐 또 세속화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총장님과 몇 분들에게 신학 이 교수님들, 유명한 교수님들 두 분씩 찬성측 반대측 이렇게 해서 토크를
70분이든 100분 토론이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글을 지금 몇 분에게 보냈습니다. 예, 문자를 보냈는데 이 답장이 오지 않네요. 참 금방 답장이 올 줄 알았는데 이 수많은 신학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예? 아니 이런 데다가 표명을 하면은 자기도 인기도 올라가고 나라를 위하는 것도 되고 이 연구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선지자가 없는 시대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가슴이 정말 그 정부에 대해서 잘못을 외칠 줄을 알아야 되고요. 예? 그렇게 작용화되고 그렇게 주사파가 청와대를 점령하고 뭐 이럴 때도 가만히 있다는 거. 뭐 옳다고 하는 사람은 옳다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이렇게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지도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부흥사들 예, 기도원 원장님들 원로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30만 명이 되겠죠. 예? 그렇게 있는데 참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벙어리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파수꾼이 지키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도둑님이 강도가 들어와도 가만히 있다는 게 이게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정강훈 목사는 나는 선지자다. 뭐 신약에 선지자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할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못하면은요. 민주화 운동 때 기독교가 앞장서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때도 이 활동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있었고 의용주의가 되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때 교회 수가 부패되어졌다. 또 이 좌파 운동하고 운동권의 사람들이 교회를 불질러야 된다. 이 교회가 가장 이게 방해거리다. 죽었다. 그러면서 많은 인기를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많은 그 영향력을 상실화되어 버리면 자, 이까지 오늘 예나 아니오나 예스맨만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라고만 반항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하고 각자의 성경적인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성서적인 나라를 세울 것이냐, 정말 바른 민족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갈 것이냐,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여기에 정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너무너무도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요. 이렇게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 연구하고 이 기회가 위기면서 동시에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